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신앙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2주간 제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보고 듣고 배움의 길을 가지면서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고 교회에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주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 그립더라고요. 사실 이 교회력으로 지금이 대림절이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 달력으로는 12월 첫 주일이죠. 맨 마지막 달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신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교회력을 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이 여러분 1월 1일이 그러니까 신년 교회력으로 출발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팀이 또 간단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한 1분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지금 대림절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수많은 것을 기다리지만은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연결되고 이 땅을 넘어 하늘의 소망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기다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러한 기대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참으로 이스라엘은요 놀랍도록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아스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스루의 딜랏블레셋이 등장을 하면서 주변국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망해갔던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특별히 베가 왕하고 아람 왕 르신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합을 해서 아스루를 대적을 하자. 여러분 연합을 하자고 할 때 연합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제안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소위 왕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베가와 르신이 연합을 했는데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지만 둘이 합해서 자기를 협박하고 공격한다면 자기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스르를 대항하기보다는 아스르의 손을 뻗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아스르와 손을 잡자. 이때에 이사야 선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함과 같이 아무리 저들이 연합을 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위기 때 베가와 르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스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선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르신과 베가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스르와 손을 잡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을 하면서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떠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나이까? 북이스라엘의 망함과 같이 남유다도 오히려 당신이 손잡은 그 아스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손잡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사야 선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는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받고 하나님 떠나면 복받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표본이에요. 그러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철저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열방과 똑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함과 같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부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길에서 떠나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열방을 향한 구원은 우리를 선택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못 해냈어요. 우리도요,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하스 왕만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고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요 40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항상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사무엘 선자는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요. 왕을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깨버리고 일주일 동안 오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번제를 드려버려요. 사무엘 선자가 일주일 후에 늦지막 저녁 시간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여러분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물으십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습니까? 이때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을 쳐들어오고 나는 두려워 죽겠고 백성들은 내 민의식을 따르지 않고 흩어지는데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들으면 그럴듯한데 사무엘 선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방법, 나의 결단,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부터 되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요 그냥 빨리빨리,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느긋해요. 줄도 잘 쓰고 기다리기도 잘하고, 우리하고 시간 개념과 이 태도가 완전히 문화가 다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해서는 안 돼요. 나의 시간만이 여러분 정확한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남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외세를 의지하는 이 조급함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기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이냐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첫째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는 와서 자기의 뜻대로 행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을 자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높이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며, 여러분 성실과 공의를 행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1절에 보면 약속을 따라 오시는 분이라.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실 것이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난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된 말씀의 성취로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안팎으로 많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요,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못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게 했어요. 여러분, 청교도 어떻게 보면 세워진 나라도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러한 일들이요,
실질적으로 1998년 영국에서 벌어졌어요. 버밍엄 시의원들이 크리스마스 명칭을 원터벌이라고 윈터벌이라고 바꾸자고 했어요. 윈터는 겨울이고 여러분 페스티벌, 축제의 줄임말이 되겠어요. 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 높여야 되느냐? 그냥 겨울 축제로 하자. 그런데 영국 성공회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 백화점도 여러가지 저작권에 또 걸리니까 캐롤송도 못 틀어주고, 물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 트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 이 땅에도요 제약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요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경배해야 될 이 대림절 기간이고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세상의 도전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세상에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잃어버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오심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탄의 의미는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토록 전등등사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준 다음에 나누는 것은 결국 세상에 여러분 어떤 멘토가 아니라 정말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뒤에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로비에 또 밖에 성탄목이 있습니다. 이 성탄목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보통 쓰는 거는 성탄틀이에요. 나무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성탄목이 있느냐? 이 기원을 보게 되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6세기경에 유럽에서 성탄절 전에 교회에서 성극을 했습니다. 그때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고 배경 속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갖다 놔야 되는데 겨울이니까 풀나무가 없으니까 전나무를 갖다가 잘라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탄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뭐가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여기다 걸게 된 거예요. 제가 시간 좀 되면 가서 걸어버리고 싶은데 미리 걸어놨어요. 미리 걸어. 왜요? 여러분 성탄은요 이미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분해놓은 이 선악을 알게 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또 이 나무는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매우 성탄트리, 성탄목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또 장미꽃이 달려 있어요. 이세의 줄기 한 싹씩 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에 장미꽃이 피듯이 예수님이 이세의 한 줄기에서 싹씩 나서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한 생명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이 장미를 달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빵 모양이 있어요. 빵 모양.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받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떡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빵 과자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냥 과자 모양 빵을 그냥 붙인 게 아니죠.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는 17세기에 와서는 여두운 세상에 우리 예배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처음에 촛불을 붙였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은 그냥 폼으로 초를 놓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17세기부터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초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대림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과, 장미, 과자빵, 촛불 이 네 가지 성탄목은요 화려한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순수한 이 성탄목의 의미를 우리는 고대하면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나무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2019년도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베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 안에 여러분 지혜와 청명과 권능과 평안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은혜 가운데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툴리안 차베진의 지저스 오리라는 책에 보면 참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브라운이라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선생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딸아이가 아무래도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요. 이 딸아이는 눈물로써 어떻게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 선생님 앞에 보이게 되는데 너무 당황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교실에서 내보내버렸어요. 다 내보낸 후에 브라운 씨하고 그의 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우리 딸아이가 이 영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학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집에 와서 날마다 눈물로 보내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우리 딸아이를 빼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옆에서 눈물을 힐깍 쏟아버려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끼리 약속이다. 여기 학생들 다 나갔다. 아무도 없지? 네, 선생님. 너는 앞으로 무조건 네가 시험을 잘 보던 시험을 못 보던 너는 무조건 내가 A학점 줄 거야. 학교 다닐래? 여러분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당연히 다니죠.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이러한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브라운 씨 딸은 여러분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왜요? 선생님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A학점 준다고 했으니까 학교를 끝까지 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학생이 자기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짜 A학점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주는 애약점 플러스 자기 실력으로 애약점을 받는 거. 왜요? 이미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력으로서 당당하게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미 애약점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희망을 품고 준비해야 하고, 여러분, 준비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오늘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지혜와 권능과 평강과 구원과, 심지어는요, 우리 가운데요, 독사물에 여러분, 손을 넣고 독사가 물지 않고 곰이나 사자나 서로 함께 야두감시가 뒹구는 평화의 나라가 오는데,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 가운데에는 약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란 뭐냐? 간단합니다. 부름받은 자의 보냄을 받는 게 제자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12제자만 부르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르신 이가 책임질 거고 보낼 때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이미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속에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 시간 우리는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예비하신 지혜, 능력, 안정, 평강의 선물을 꼭 받으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주님의 능력이 꼭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평강과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하게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하나님 폭력과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존귀케 하며 우리에게 계신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에 조금 더 부족하며 그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